오늘은 주여 떡 세 덩이를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밤늦게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찾아온 친구는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뒤져봤지만 그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할 수 없이 이웃집을 찾아가서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문을 두드리며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으니 떡 세 덩이만 빌려주게나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벌써 애들하고 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줄 수 없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떡을 구하러 온 친구가 너무 강청하니까, 너무 간절히 꼭 주셔야 된다고 간청하니까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 떡 세 덩이를 빌려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는 떡 세 덩이가 필요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잡숴야 돼요. 아침 식사 하셨나요? 성권이, 지호, 아침 먹었어요? 네, 저렇게 식사를 잘해야, 아침 식사를 잘해야 머리 회전이 잘 되고 공부도 잘 된다 그래요. 아침 식사뿐 아니라 점심, 저녁 하루 세 끼 식사를 잘 하셔야 여러분이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밥 안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관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세 끼 식사 잘 섭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신을 위해서는 지식과 교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지식과 교양이 꽉 차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창조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지호와 성권이 맨 앞에 앉은 사람들 아주 잘생겼어요. 공부 왜 합니까? 공부 왜 해요? 힘든데 그냥 놀며 인생 즐기면 좋을 텐데 힘든 그 공부를 자꾸 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다가 지식과 교양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준비된 사람은 앞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셋째로, 영혼을 위해서도 세 가지 양식이 필요한데 그 첫째는 두 주 전에 말씀드린 믿음이라는 양식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도 믿음 때문에 앉아 계신 거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주시고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간직하셔서 영혼과 삶이 풍성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양식인데 그것은 소망이라는 떡입니다. 따라하세요. 소망의 떡. 소망의 떡,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희망과 꿈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혼이 필요한 두 번째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망의 상실은 생명의 상실을 가져와요. 따라하세요. 소망의 상실은 생명의 상실이다. 소망은 영혼의 생명을 위한 중요한 양식인데 여러분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삶이 무기력해지고 삶이 시들어버리고 삶이 병들게 되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킬케골이라는 그런 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암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잠언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 소망이 이루어지질 않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2차 대전 때 저 독일에 아주 미치경이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 이름은 히틀러라는 사람입니다. 그 히틀러는 이 세계 인류의 아주 잔혹한 끔찍한 짓을 가장 많이 행했을 뿐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주 악랄한 잔인한 행위를 했어요. 유대인들 600만 명을 끌어다가 그들을 가스실에다 죽이기도 하고 갖은 강제 노동을 시키고 여러 가지 곤경을 겪게 했습니다. 근데 그 가스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용소에 살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유대인이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거기서 다행스럽게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자기는 새로운 삶이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이 다 가스실에 끌려갔는데도 매일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내일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깨끗하게 당당하게 살겠다. 아주 깔끔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그 죽음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2차 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거기서 석방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책을 썼어요.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기록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거기 보면은 나치 수용소에서 중노동을 당하고 그리고 전염병에 걸리고 살해당하고 가스실에 들어가고 미래를 잃어버린 절망,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자기 붕괴에 떨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움직이질 않는다 그래. 나도 내일 가스실에 들어가 죽을 거야. 절망, 미래가 없으니까 두들겨 패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로 걷어차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뒹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돼 가지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다 파멸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을 그가 글에 남기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주 당시에 유명한 미국의 작곡가 겸 희극 작가로 일하던 그 유대인이 거기 이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이 빅터 프랭클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제게요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꿈을 꿨는데요, 그 꿈 속에서 저는 아주 신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꿈인데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네가 무엇인지 소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주겠다. 소원을 말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그러길래 저는 이 수용소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러면 언제 나가기를 원하느냐?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5월 30일 날 제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5월 30일? 그래, 내 소원대로 될 거야. 꿈속에 큰 희망과 포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월 30일이 되기 전까지 아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장티푸스, 여러 가지 질병이, 발진티푸스, 여러 가지 병이 다가와도 능히 그것을 이겨내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5월 29일 날 이 사람이 완전히 병석에 누웠어요. 못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5월 30일 날 돌아가셨어요. 빅터 프랭클은 이 사람이 무슨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절망 때문에 송장이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용기와 낙담, 희망과 실망, 인간이 이 중에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작곡가, 희극작가, 이 사람은 자기의 꿈과 기대가 무너지니까 아울러 육체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 수용소에도 의사가 몇 명 있었다고 그래요. 독일인 의사죠. 거기는 병자들을 돌보는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그 어느 날 그 의사가 자기가 정신과 의사니까 그 수용된 유대인에게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1944년 성탄절과 45년 연초에 수많은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떼죽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1944년에 들어서면서 전쟁이 끝난다. 적어도 늦어도 1944년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다 석방돼서 집으로 갈 것이다.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집에 간다, 가족을 만난다. 기대감 속에 견디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냈는데 12월 25일이 됐는데 아무도 석방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떼죽음을 해서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떼죽음을 했고 그 연말까지 나날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소박한 희망, 집에 가서 가족들 만난다, 해방받는다, 이 희망이 저들에게 무너질 때에 결국 저들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중노동 때문에, 학대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엔 희망이 있습니까? 집사님에게 희망이 있어요? 권사님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적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도적놈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희망을 자꾸 무너뜨려. 넌 살 소망이 없어. 너 사업은 망해. 넌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 절망을 우리 속에다 심어줘. 그래서 희망을 다 도둑질해가 뺏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인생을 아주 파탄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이 뭐 드라큘라처럼 뿔달리게 나타나서 여러분을 으르렁거리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을 향해서 소망을 뺏어가고 있어요. 도적질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됐냐? 따라서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때 거기서 나는 끝이야, 절망이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짓밟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예수님은 희망을 더 주시고 더 크게 주시고 분명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희망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 한번 잘못 먹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생각 잘 먹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낙심은 우리의 영혼과 삶의 생명을 다 뺏어가서 우리를 시들어버리게 하고 망하게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요 암세포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절망과 낙심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소망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따라하세요. 소망은 생명의 양식이다.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양식입니다. 섹스피어라는 작가는 인간의 불행을 치료하는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것은 희망이다 그랬어요. 희망을 가져야 모든 병이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생기가 넘치고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되며 어떤 난관이라도 극복하는 위대한 힘이 솟구쳐 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26년도가 되기까지 영국 해협 불란서에서 영국까지, 지금은 그 밑에 기차가 지나가는 그런 지하 터널 기차가 철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를 수영으로 건너는 여자 선수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많은 상급을 주겠다, 그리고 세계 최고급 빨간 승용차 하나를 주겠다고 광고를 냈어요.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그 승용차를 다 보여줬어요. 미국의 19살 난 겔트루드 에델라라는 그러한 소녀가 그 수영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영을 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도저히 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 이젠 포기다, 날 좀 건져주세요 하고 자기 건져달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의 눈앞에 환상이 보였어요.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는 자기가 받을 상, 그 빨간 승용차가 눈에 환히 보이기가 했어요. 저거 내가 꼭 가져야 되는데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났는지 다시 그에게 힘이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자기 근육이 이미 100% 에너지를 다 써서 아무런 힘이 없는데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이 그에 솟아나와서 드디어 거기까지 꼴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붙들면 그것이, 그 선명한 목표가, 뚜렷한 목표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낙심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미국의 명설교자 하트웰 윌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옛날에 자기 동네에서 이 기차가 다니지 않는 기찻길에 녹이 이렇게 쓰러있는데 거기서 친구들과 누가 기찻길 먼저 많이 달리나 그런 경주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트셀이라는 사람은 뚱보야.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날씬합니다. 그런데 날씬한 친구들은 조금 가다가 떨어지고 조금 가다가 떨어지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화를 내면서 야, 이 뚱보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계속 떨어지지 않고 가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말하기를, 야, 너희들은 빼빼 말라가지고 너희들이 보는 것은 기찻길, 그 녹슨 기찻길하고 그 잡초만 너희들이 보지. 나는 뚱보기 때문에 밑에가 안 보여. 앞에만 보여. 저 멀찍이는 하늘에 아름다운 구름만 내가 보고 앞을 향해서 가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떨어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 앞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활이 어렵습니까? 미래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땅을 내려다보면 잡초와 녹슨 것밖에 보이질 않아.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그러나 저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붙들면 여러분이 떨어지지 않냐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의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느 날 형들에게, 형님, 내 꿈 얘기 좀 들어봐요. 형님들의 볕단이 일어나서 내게 절하던데요. 어느 날은 또 해와 달과 11별이 일어나서 내게 절하던데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심지어 지효는 뭐가 되고 싶어요? 지금 말할 수 없으면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상권이, 이름이 좋아. 상권이, 하권이, 중권이, 상권이. 말권이가 아니고 상권이. 이름이 너무 잘 지었어.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권이 1등이 되라고, 높은 자리에 서라고. 상권이. 상권이는 꿈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속에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상권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받기를 바랍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 속에서 행한다,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면 어떤 일이 생겨? 일한다는 말은 그리스 말로 에너게인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에너지라는 말이야. 힘이 돼 있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주셔서 그걸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소원을 주고 꿈과 소망과 미래에 대한 포부를 내게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명백해지기를 바랍니다.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뚜렷하게 그 소망이 밝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는 축구할 때 공을 어디다 차나요? 어디다 차요?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골문에다 차지. 목표에다 대고 뻥 차요. 그래야 글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인생의 타겟과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표와 꿈이 있는 사람을 축복하셔.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뭘 해야겠다는 희망과 포부를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장 40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패역하다는 뭐예요? 죄짓고 악하고 못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패역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영어를 제가 읽겠어요. Save yourselves from this untoward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untoward라는 것은 방향이 없이 사는 세대에서
너희 자신을 구원해라. 그런 말이, 그 말이 패역하다는 말로 우리말에 번역이 되는데 따라하세요. 언투어드. 투어드라는 말은 방향이라는 말인데 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목표와 방향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부패한 사람이요 패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전하고 정상적인 삶은 어떤 사람이냐? 목표와 계획이, 방향이 뚜렷한 사람, 그런 사람이 건전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미래의 목표와 희망이 뚜렷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16절에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라는 건 뭐예요? 묵시는 감추어서 보여주는 미래사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다른 말로 요한 묵시록이라고 해요. 묵시는 감추어서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는 열어서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용은 같은 뜻입니다. 결론은 앞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여러분 앞날의 일을, 요한계시록을 보면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를 쫙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미래사에 대한 그 계획과 꿈이 없으면 백성들이 다 여기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패하게 되고 방탕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면서 많은 세월을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 있을 때는 다 동장, 군수, 면장, 이장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먹었는데 요셉이 죽은 뒤에 정권이 완전히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전락되게 됩니다. 얼마나 고난을 많이, 적어도 3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노예 근성이부터 한번 노예가 되면요, 아이고 우리는 팔자가 노예야, 여기서 못 벗어나, 그저 새끼 잘 먹으면 괜찮지, 이렇게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삽니다. 모세가 저들을 일으켜 세우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저들에게 나가서 꿈을 심어줬어요.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여기서 우리가 종살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거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땅을 사용할 수 있고 마음껏 농사 짓고 마음껏 여름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갑시다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줬습니다. 그 땅에 대한 희망을 심어줬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그래, 그런 나라가 있다면 우리 여기를 떠나자. 그래서 드디어 저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저들이 정착하게 됐고 거기가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과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세요. 박세라, 뭘 하고 싶어요? 꿈이 있어요? 명백하게 꿈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희망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돼. 꿈과 희망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꿈과 희망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10년, 20년, 30년 뒤에 여러분이 꿈대로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요, 지난 2주 전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과 연직결되어 있어요. 바라는 게 없으면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그것이 뚜렷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면 안 돼. 당신 목적이 뭐요? 그러면 아유, 부자 되기를 원해요. 부자도 천천만벌이요. 예? 월세 내다가 전셋집만 살아도 부자 된 것 같고, 전세 살다가 내 집 하나, 초가집이라도 내 집 하나 사면 그게 부자 된 것 같고, 거기 살다가 아파트, 생활 아파트 같은 데 살면 더 부자 된 것 같아요. 부자라는 건 기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정확하게 해야 돼. 하나님, 세강 아파트 2차 216동 510호 주세요. 목표를 뚜렷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어? 다 좋은 데 사시나 봐. 그 시시한가 봐, 생각 아파트. 그러면 저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꿈이 분명해야 돼. 김석식 권사님 차 몇 대 팔고 싶으세요? 대강 팔지요 뭐. 이래가지고 몇 대 못 팔아. 하나님은 300대 팔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냐? 더 커야 돼? 꿈이 커야 돼. 꿈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돼. 그대로 됩니다.
입으로 말해야 돼.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는 꿈 여기다 감직하지만 말고 입을 자꾸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요. 꿈을 말하자, 선포하자, 시인하자. 시인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선포해서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성취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무자식이야. 그러니 그 다음에 뭐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 아내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다 상실되어 있으니 불가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야야, 너 저 하늘의 별 좀 세봐라. 하나 둘 셋. 아이고, 셀 수가 없네요. 네 자식들이 그렇게 많을 거야. 바닷가에 가서 네 모래알 세어봐. 하나 둘. 아이고, 이걸 어떻게 셉니까? 네 자식들이 그렇게 많을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비전과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래를 통해서 교육시키고 하늘의 별을 통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줬어요. 할렐루야. 그 중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도 했지만 드디어 25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전에 무엇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 소망을 주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 안 믿으니까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어. 따라서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비. 따라서 많은 무리의 아비. 아내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어서 오세요. 그럼 무슨 생각 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내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속에 점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내도 잘 믿지 않고 웃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많은 사람의 여자 주인이란 뜻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따라 여자 주인. 사례라는 말이 여자 주인이란 뜻이거든. 이름을 바꿨어. 지금 자식이 없는데 여자 주인이 되네. 많은 자식이 있어 주인 노릇하게 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그 꿈을 저들에게 일으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한 꿈과 희망이 있어야 돼. 이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걸 굳게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희망은 이 세상에서만의 희망이 아니야. 이 세상 죽음을 넘어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천국의 희망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면 절망이지만 죽음 후에도 영원히 사는 천국의 희망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한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죄를 자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따라해, 오늘,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낙원에 갈 것을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죽음으로 내 육신이 끝나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은 낙원에 갈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순교의 위기에 처해도 죽음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넘어서도 영원히 사는 세계,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확신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생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스데반 지도자는 돌에 맞으면서도 보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직을 내가 본다. 그 소망 중에 영생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어요.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사탄 마귀는 소망을 도둑질해가요. 예수님은 소망을 더 충만하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칠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따라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아픈 사람이 낫고자 하는 게 당연하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오려면요 사람이 절망하게 돼. 아이고,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절망한 사람은 예수님이 손도 못 댔어. 낫고자 하는 갈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내 믿은 대로 되라. 치료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고난당합니까? 낫고자 하는 희망을 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희망이 있어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이 타치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소망이 곧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임을 믿으시고 이 소망을 튼튼히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녹록한 세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희망을 뺏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절망 속에 떨어뜨리려고 그래.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의 꿈을 설계나가고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따라서 기도는 소망을 창조한다. 여기 끝부분에 강청함을 인하여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애들 오고 다 자고 있는데 안 돼.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떡 달라고 온 사람이 그 친구에게 강청했다. 따라해, 강청했다. 강청했다는 말은 아주 간절히 달라고, 안 주면 안 된다, 그런 때를 부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강청한다는 말은 그리스 말로 아나이 데나이라는 말인데, 땡깡 부리는 것, 체면불구하고 청하는 것. 여러분 여기 친구라고 나온 분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인 예수님께 땡깡 부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희망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다. 희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땀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땀 나본 적 있어요? 땀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 등짝에 땀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더 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땀이 나도 흐르질 않아요. 왜 그러냐? 거긴 건조한 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땀이 나자마자 증발해 버려. 그냥 여기 소금만 뻐적뻐적 이렇게 나요. 그런 지경에서 땀이 흘렀다는 표현을 말하는 건데,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냐를 이 말씀이 대변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땀 흘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다 똑같이 강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달라고, 내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데 소망을 달라고 더욱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땀나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목이 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쉬어야 돼. 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기 간절히, 따라해,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여러분 간이 어디 있어요? 간 만져보세요. 안 만져지죠? 갈빗대 속에 있으니까. 간이 아파야 돼. 기도할 때 창자가 아파야 돼. 주님을 찾을 때 간절히 창자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를 한번 찾고 나면 폭 쓰러질 정도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여러분이 뭐 신사적인 기도예요? 교양스럽게 기도해요? 그거 다 집어던지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예레미야 29장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안 하니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청을 둬도 기도하세요. 예전엔 제가 목소리가, 지금은 정상인데 예전엔 너무 내가 소리질러 기도해가지고 목이 약장수 목소리 같아요. 목소리가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더라고. 목이 쉬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26장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루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아기 낳는 엄마가 아기 막 낳기 전에 그 아픔으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꿈을 우리에게 잉태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실 문 앞에 가장 강한 졸개 귀신을 세워놓아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성도를 못 들어가도 딴질 건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응답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믿고 소망의 떡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놀라운 소망이 충만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딛고 이래서는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